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유지호 집사님, 또 정수경 집사님 지난 주일 예배 참석하시고 등록을 해주셔서 주중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집사님께서 참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어요.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신 것은 2월 9일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처를 찾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오셨고 그리고 지난 주죠. 2월 14일 주일날 이제 우리 남편 되시는 유지호 집사님하고 같이 함께 오셨습니다. 바로 그날 2월 14일이죠. 등록하기 전주입니다. 그 14일에 그 놀라운 간증 사건이 일어났어요. 들어보니까 2월 13일 토요일에 지인에게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내줘야 되겠다. 그러다가 성경 속에서 어떤 말씀을 보내줄까 이렇게 저렇게 막 뒤적뒤적 하다가 마침 한 말씀이 마음에 닿아서 그 말씀을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구절을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드렸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2월 13일에 보냈던 그 말씀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2월 14일에 왔는데 그 말씀이 말씀 선포 말씀이었어요. 그게 이제 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 왔더니 주부에 이 말씀이 딱 꽂혀 있고 그리고 설교에도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건 로또만큼 참 어려운 일인데 성경 속에 수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무슨 말씀을 보내줄까. 그러다가 뒤적뒤적 하시다가 그 말씀을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지도 않고 처음 주일 예배 처음 왔는데 그 말씀이 탁하니 주보에 꽂혀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연이어도 참 보통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번 달 주제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월 첫째 주
제목이 우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는 게 너무나도 우연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 우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 꼭 기적만 일어나는 그런 뭐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이런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그 다음 주 제목이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믿지 않을 텐데 내가 가서 얘기해봐야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을 때 이게 뱀이 되게 했고 손을 넣으면 이 나병이 바라게 해서 문둥병자의 손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거를 통해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즉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니까.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시죠. 그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하려고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더 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믿음의 사고를 하자. 여호수아 갈렙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똑같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과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명은 다른 보고를 했죠. 이 10명이 보고했던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리고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얼마나 큰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고 얼마나 큰 거인족들이 발견됐는지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런 발굴 현장에서 저런 이제 유골들이 발견이 되죠. 얼마나 큽니까? 뭐 저런 지금 옆에 보시면 크게 누워 있는 사람 같은 거대한 거인족이 지금 보이죠? 저렇게 뭐 두고리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이런 모습들을 수없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저런 것들이. 저런 사람들을 보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런 거인족을 지금 본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이니까. 심지어는 가장 큰 거는 15m까지 발견돼 있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큰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근데 성경에 그 거인족이 살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그들과 맞서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정탐꾼들이 그들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저렇게 보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러니 10명의 보고한 거는 지극히 사실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바로 믿음의 사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어려운 일이 왔다고 해서 쉽게 좌절해버리고 낙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의 사고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뭐 생각도 없이 또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것이다. 그거 믿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거 걸릴까 봐 맨날 걱정하고 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이 12명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는데 이런 상황이 딱 오니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면 내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할 줄 알고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드러나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겠죠. 어제 지방회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지방회를 합니다. 우리 감리교는 전국 감리교회를 총괄하는 총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총회에서 뭐 이제 연회들이 13개가 있습니다. 각 연회마다 지도자 감독이 있어요. 총회에는 감독을 또 대표하는 감독 회장이 있고요. 13개 연회가 있고 그 13개의 연회, 우리 연회는 남부 연회에 지금 속하고 있고요. 우리 연회 안에는 23개의 또 지방이 있습니다. 각 지방마다 보통 한 25개 이상에서부터 한 40몇 개까지 교회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 지방은 28개 교회가 있어요. 그 28개 교회가 한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지방을 치리하는 분이 또 감리사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방회를 통해서 중요한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장로 안수식도 거기서 하고 장로 은퇴 찬화 예배도 거기서 하고 다 이제 이런 일들이 지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지방에 있는 행정 처리들은 지방회에서 이루어져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일사천리로 이제 이렇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이제 논쟁이 좀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고 회의를 하다 보면 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좀 논쟁도 있었어요. 조금만 더 좀 꼼꼼하게 준비를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인데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꾸 이제 순서를 진행하는데 자꾸 미숙하게 미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 여러 명이 좀 너무 준비를 안 했다. 너무 준비를 안 해서 이제 안 한 것 같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식으로 진행하고 막 하니까 그냥 쉽게 가겠다 생각하고 대충 준비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임원이 아닌 이상 어떻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뭘 준비했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다 느끼는 건 준비 안 했구나. 준비가 부족했구나. 이게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나잖아요. 준비한 걸 보지는 못했지만 딱 보면 결과를 보면 아 준비 안 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요. 굳이 내가 내 인격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얼굴을 통해 드러나고 또 그 말하는 말씨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나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일부러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가 잘남을 드러내죠. 그런 거를 우리는 잘난 체라고 그래요. 그런 잘난 체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 잘났어 이러죠. 그래 너 잘났어. 자기의 잘남을 굳이 잘났으면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인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면 사람이 추해져요. 사람이 추해집니다. 여기 보면 드러나는 것과 드러내는 것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한 글자도 아니에요. 한 획 차이, 한 획 차이. 그런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다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을 드러낸다. 믿음이 드러난다. 어떤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내가 내 믿음을 드러내요. 그러면 드러낼 때만 믿음이 나와요. 그거는 드러나는 거는 내가 하지 않든 내가 드러내든 드러나지 않 내가 뭐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든 그냥 믿음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는 그때뿐입니다. 드러낼 때만 나타나지 않잖아요. 진짜 믿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막 드러내지 않아도 그냥 삶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여호수와 갈렙이 믿음이 그런 거였어요.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드러나는 믿음, 그 믿음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진짜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요셉, 이집트 왕자, 영화로도 상영이 됐었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예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예전에는 자꾸 자손을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몸종이 있어요. 몸종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막 이렇게 번성을 하고, 그러면 몸종을 통해 낳은 아이도 그 여인의 아내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했죠. 그러나 이 레아와 라헬 둘 중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라헬이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뒤늦게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2번째 라헬이 또 다른 아들을 낳았죠. 베냐민. 그게 12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어요. 라헬은. 그래서 야곱은 이 2 아들 라헬의 소생 요셉과 베냐민 둘 중에 요셉 첫째 아들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고, 그러니 이제 요셉에게 그 사랑을 주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 다른 아들들은 그냥 이렇게 막 옷을 입혔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어요. 색이 들어가 있는 옷감이죠. 채색 옷이면 뭐 지금이야 뭐 우리가 색깔 뭐 얼마나 다양하고 화려합니까? 그러나 그 당시는 색 염료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귀한 시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 시대 때도 뭐 자주장사라고 그러잖아요. 자주색 염료를 쓴 그 옷감을 파는 여인, 그때도 그게 그렇게 귀했는데 이보다도 더 앞서서 뭐 한 2000년가량 이렇게 앞서 있는 시대, 뭐 더 전 얘기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얘기인 것입니까? 그것을 입혀주었어요. 요셉에게만. 그러니 다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시기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마침 그 요셉을 산 사람은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우리 성경은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오입니다. 파라오의 친위대장, 즉 파라오를 경호하는 경호대장이에요.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산 것입니다. 당시에 파라오의 생명을 지켜주는 친위 부대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누구도 뭐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왕을 독살하지 못하게 지켜주는 이 부대의 장이니까 최측근이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둘 거 아닙니까? 친위대장. 그러니 이 보디발은 가장 권력자 중에 권력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었으니 그 당시에 그가 누리고 있었던 뭐 부와 명예나 이런 것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 노예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땅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상을 주면 땅을 주잖아요. 땅을. 그런 사람들이 지방에 큰 이제 세력을 형성하는 사람들, 귀족들이 나오는데 이 보디발이 큰 땅을 농사를 짓고 관리하려면 많은 노예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노예들을 분명히 샀을 겁니다. 그 중에 요셉은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 요셉이 노예로 이제 팔려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네, 저기 보시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보디발의 집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예는 자기 종족들이 아니고요, 되게 다 그 당시는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이 되게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노예들은 다 지금 이방 사람들로 지금 채워져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이방인들이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다양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거기 있었으니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다 달랐겠죠.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 다르잖아요. 요셉은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고요, 다른 또 노예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무슨 신을 섬기는지 관심도 없어요, 노예. 그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믿는 것 같은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쟤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어떻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지를 보았대요. 그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이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냥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면서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제가 섬기는 신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 재산을 관리하고 그의 아내 외에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자로 세운 거예요. 정말 똑똑해서 세웠다면 똑똑한 사람이야 애굽 사람 중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애굽 사람, 그 이집트 문명에, 거기에서 거대한 문명이 일어났으니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파라오의 최측근인데 그런 사람 하나 고용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노예한테 이걸 맡긴다고요? 이게 똑똑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디발이 봤을 때 정말 이게 인간의 능력밖의 일들이 저 요셉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다고 그러지, 단순히 똑똑하고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물을 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애굽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으로서 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일어나요. 그런 걸 자꾸 보니까 제가 섬기는 신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면 왜 신이 언급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디발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났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일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똑같이 하나님 함께 하심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간수가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재반 사무의 일을 다 맡겨버리잖아요. 감옥에서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줘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이 있어요.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감동이 됐다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동은 우리의 코에다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죠. 영이 불어넣어진이란 뜻입니다.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해몽하고 신비한 능력으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걸 보는 걸 보니까 이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구나,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네가 총리가 되라. 이러면서 맡기는 거예요.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겁니다. 요셉을 보는 게 아니라 요셉의 섬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고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굳이 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막 우리가 하지 않아도 야 정말 쟤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더니 역시 뭐가 다르네. 이게 뭐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신화적인 얘기라고 치부합니다. 성경 속에나 존재하는 신화적인 얘기니까 가능한 일이지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집트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증거가 발견됐어요. 유적지에서. 지금도 한참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가 나일강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나일강에서 저 위에 맨 위에 파란색은 지중해예요. 나일강 초록색으로 해서 흘러서 지중해로 흘러가는데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가는 거기를 나일강 삼각주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곳을 고센이라고 부르죠. 고센 땅. 가장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셉 때에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이주해서 살잖아요. 기근 때에 7년 동안 기근이 와서 그때 저 땅을 그들에게 줬어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라. 그리고 그 땅을 목초지로 삼아서 양을 기르게 했잖아요. 그동안 왕의 무덤은 저쪽에 어디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저기 보시면 아바리스라고 보이나요? 네. 아바리스, 영어로 아바리스라고 써 있어요. 저기서 지금 발굴이 한참 되고 있어요. 자, 저기에 보면 저렇게 지금 람세스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는 람셋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람세스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그 지금 도시가 발견됐고요. 그 람세스 도시 밑에 밑에 지층이에요. 밑에 지층에서 아바리스가 발견됐습니다. 아바리스가. 그러니까 람세스 도시보다도 람세스 왕 때 이전에 지금 이게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저기에서 많은 유적지와 유물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많은 주거 형태들이 발견됐어요. 많은 주거 형태들이 이제 이집트식 주거가 아니라 시리아식 하란 땅에서 살았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런 식의 주거 형태들이 많이 발견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의 저렇게 유골도 발견되는데 짐승도 같이 이제 매장되는 순장처럼 매장되는 이러한 이제 것들이 발견돼요. 이건 이집트식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저렇게 이제 뭐 유물도 발견되는데 저런 유물들이 이집트에서 발견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시리아나 이런 샘족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발견됐고 유골을 분석해봐도 이집트 토종 사람들하고 맞지 않아요. 이게 샘족 계열이라는 거예요. 70% 이상이 거기 살고 있던 발견된 사람들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저게 이제 브루클린 파피루스인데요. 저 브루클린 파피루스 안에 이 당시 이스라엘이 노예화 돼 버렸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다 노예로 전락하잖아요. 그 노예의 그 목록을 써놓은 거예요. 저기에 노예 이름들을 쭉 써놓은 목록이 발견됐어요. 저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들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십부라도 있어요. 십부라. 우리가 산파할 때 나오는 십부라 여인이 있잖아요. 십부라 있잖아요. 그 여인의 이름도 있고요. 뭐 므낫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스라엘 이름들이 거기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거기에서 갑자기 노예화됐다고 하는 것들이 노예 목록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이제 요셉의 그 집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아주 다른 집들 저 뒤쪽에 보이는 거는 아주 조그마한 집들인데 여기 아주 큰 고관 대작이 사는 그러한 집터가 발견이 됐어요. 저기 보시면 이제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저런 건 이스라엘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둥이 있는데 12개가 기둥이 있어요. 12개는 뭔지 아시겠죠?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 12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저기에 주변에 12개의 무덤들이 발견됩니다. 12개. 그리고 특이한 것은 12개의 무덤들이 있는데 저기에 피라미드 모양의 이제 저 건물이 하나 이제 보이는데 저 안에 뭐가 있냐면 저런 큰 이제 사람의 앉아 있는 이제 저 상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일반 사람보다 2배 정도 크게 앉아 있어서 2배 정도 큰 정도의 큰 이제 저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전문가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 패턴스 오브 에비던스라고 하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 아주 생생하게 역사적인 그런 발굴과 함께 요셉과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되어진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많은 증거, 고고학적 증거들이 그 안에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패턴스 오브 에비던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유튜브인데요. 저기에 이제 저는 아바리스에서 발굴된 것들이 자세히 언급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렇게 큰 것은 아주 위대한 사람을 형상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저런 모양입니다. 실제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모양들이 이제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채색 흔적이. 그 채색 옷을 입은 것은 요셉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상징처럼 이제 보여진다고 그래요. 이집트 사람들의 벽화를 보세요. 다 치마 입고 상의를 다 벗고 있습니다. 저렇게 옷 입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것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요셉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12개 기둥이 있고 12개 무덤이 있고 그러면 고관대적에 살았으면 아마 요셉의 총리로 있었던 곳이고 저희가 아바리스가 그 당시에 수도였기 때문에 아마 저기가 총리의 관저나 이런 것이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어요. 요셉이 신화적인 얘기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신화라고 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가능이 일어나잖아요. 신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이래요. 그러면 그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걸 신화라고 보는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 그보다 더한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다니엘은 왕이 수없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자를 유지하잖아요. 제국이 바뀌어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디발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였다고 그랬으니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이 어느 정도였으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도 그것을 보았다고 얘기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으면 노예로 팔려가도 그 믿음 버리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 믿음을 통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요셉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2월 지난주가 21일이었죠. 2월 20일 토요일에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일반 전화번호로 오면 제가 안 받습니다. 워낙 광고성 전화가 너무 많아서. 근데 휴대폰 번호로 온 거예요. 받았죠. 그랬더니 풍요로운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그래요. 맞다고. 그랬더니 극동방송 PD입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로 전화 주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좀 방송으로 내보내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제가 누구한테 소개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세종에 많은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 방송을 내보내면 교회가 많이 좀 부흥도 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도 좀 흘러갈 수 있고 그럴 것 같다고 그래요. 제가 듣는데 약간 느낌이 이상했어요. 세종에도 풍요로운 교회가 있거든요.
저는 대전의 풍요로운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죄송해요. 전 세종 풍요로운 교회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끊었어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야 드디어 극동방송 PD가 나한테 전화를 하네. 되게 좋았는데 세종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감정이 상했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3일 뒤에 화요일 날 제자들교회 김도겸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CTS에서 그 김동현 목사님한테 좀 후원을 해달라고, 그 대신에 설교 한 편을 내보냈는데 30만 원 든대요, CTS에. 그런데 4편을 내보내 드릴 테니까 120만 원 후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전화가 왔대요. 그래 좋다, 내가 후원을 해주겠다, 120만 원 내가 후원하겠다. 그 대신에 내 설교 말고 젊은 목사들 중에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있으니까 그 4명을 내가 추천을 할 테니까 그 사람들 설교 하나씩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목사가 강태현 목사야.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강 목사 설교 한 편 좀 내보내. 아유 감사해요 목사님. 3명 더 추천 좀 해. 그래서 제가 3명 추천해서 4명 제가 명단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참 하나님이 저를 또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극동방송에서 안 되니까 CT에서 나가게. 참 그렇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 참 놀라워요. 한참 지나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딱 3일 지나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참 하나님 멋지다.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아시고 그 상한 마음을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실까.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선포할 말씀인데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 침상에 밧줄을 달아가지고 침상째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침상째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나올 줄로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밧줄로 달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속에 있는 믿음을 예수님 보셨어요.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아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자리에서 하는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교회 다닐 때만 믿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믿음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